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이야기로 심포로사와 그의 7 아들의 순교가 나옵니다. 남편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호민관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동생과 함께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황제가 불러서 심포로사를 신문합니다. 네 아들과 함께 전능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이 네 아들들과 함께 제물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때 그녀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들과 함께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런 좋은 일이 어디로부터 나에게 오게 될까요? 그녀는 오히려 순교하여 천국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황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참혹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든지 하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자신과 자신의 7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이때 심포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음의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인 나의 남편과 함께 안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뺨을 맞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녀의 목에 큰 돌을 매달아서 강물에 빠뜨림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황제는 다시 7 아들들을 한꺼번에 자기 앞으로 불러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황제의 협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순교할 만큼 믿음을 주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순교하면 하늘나라에 순교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는 삶으로 인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 번째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낙을 좋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심심한 천국보다 즐거운 지옥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간디는 7가지 사회 악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여기에 간디가
책임 없는 권리를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 시대도 여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양심 없는 쾌락이 거리를 온통 파고들고 있습니다. 꿀냄새를 맡고 몰려든 파리처럼 넋을 잃고 쾌락에 파묻히고 날개가 젖어 다시 날지 못한다 해도 그 속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는 쾌락입니다. 불나비가 불빛에 취해 불꽃 주변을 돌지만 결국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불에 타 죽고 말듯이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합니다. 이처럼 쾌락의 노예가 되면 결국 자기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쾌락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사의 기쁨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헌신의 기쁨이,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악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부평에 사시는 변승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숙생 모집 단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하숙비 일체 무료라는 내용의 광고를 부평 시내 곳곳에 붙였다고 합니다. 변 장로님은 구두 수선집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벌어 교회와 복음 사업을 위하여 쓰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낮에는 구두 수선을 하며 직접 간접적으로 전도하고 자기 집에 무료 하숙생을 두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일단 광고를 붙이면 학생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규칙 생활을 시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장로님은 학생들을 깨워서 교회 갑시다 라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숙생 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교회에 부지런히 나가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청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쾌락만 추구하면 쾌락의 우상숭배에 빠지고 사사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쾌락을 쫓다가 눈이 뽑힌 것처럼 눈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쾌락 방해꾼이나 기쁨 파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솔로몬은 그 모든 쾌락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쾌락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루함과 갈증을 해결받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의 종말은 허무와 죄악 그리고 파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더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져 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이유는 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형제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헌신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